제가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요. 자기가 회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권면을 하고 해도 도무지 교인들이 바뀔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이거 목회를 때려치워야 되나 아니면 목회를 계속해야 하나 그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예담 장로교에 오기 전에 부격자 이러면 별로 그렇게 책임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앞번에 있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공석인 가운데 한 6개월을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무슨 거냐면요. 강단에 서서 방금 설교를 하고 내려온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 같은데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수만큼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앉아있는 성도들이 아멘 막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인사를 할 때 보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교회가 조금씩 변화될 건가 이 생각을 하는데 나와서 점심 식사를 할 때 같이 밥을 먹다가 성도님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막 보면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 이게 저도 회의가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뭘 들으신 걸까? 이렇게 며칠 지난 것도 아닌데 불과 몇 분 전에 이야기를 들었고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만큼은 좀 제대로 파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목회라는 게 뭘까? 설교라는 게 뭘까? 라는 고민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바로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완전하지 않은 교회는 없을 것이다. 모든 교회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교에서 가가지고 사람들 등쳐먹으십시오. 사기를 치십시오. 도둑질하십시오. 이런 건 가르치지 않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성도님들이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한국 기독교 역사상 아니면 기독교 역사상 모든 그 말씀들을 다 종합한다고 한다면 아마 성도님들이 다 성인군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예수님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변화돼 가지고 변화되는 조건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쉽게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의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거든요.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들이 가슴을 치는 것, 이것도 공감이 가지만 진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사는지 그것도 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총체적인 난국인 겁니다. 설교하는 목사나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나 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꼬꾸라질 것인가.
어떻게 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좀 부서질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성도가 변화되지 않아서 목회하는 자가 낙심되고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될까, 때려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오게 된 그 구원의 선물, 그 복음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아마 그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돌아서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 알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뭔지 알겠다라고, 사랑이 뭔지 알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서서 뭔 일을 하냐면 이 파당이 탁 지어지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 자주 이야기하지만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우리 한판 붙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꾸만 갈라지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같으면 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전서 안에다가 이런 말을 좀 한마디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렇게까지 후회되는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답답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설교를 딱 준비하고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우리를 이 세계 만물의 저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뒀기 때문에 그 끄트머리 그 다음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끝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비웃는다는 겁니다. 우습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물의 끄트머리에 두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신들이 우리 사도들이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막 그러니까 치켜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그 주장, 그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치 우리가 어떤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처럼 당신네들이 우리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우리를 굴리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죽는 자같이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밀어넣으시고 구렁텅이에 빠뜨리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가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을 1번부터 번호를 매겨가지고 쭉 줄을 세우면 우리는 저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여러 영혼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으로 사역했다고 한다면 제가 제 스스로를 좀 봤습니다. 목회를 한다라고 목사라고 이렇게 서 있지만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정말 영혼을 섬겨야 하는데 나는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내가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끄트머리 같다라고 한다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단물을 뽑아먹고 정말 그냥 씹다 버린 껌처럼 나를 뱉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백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됐다, 이제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면서 저를 부르실 때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처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저 끄트머리로 나를 내팽겨쳐 지더라도 나는 이 복음 증가하는 데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고백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 사역자가 되고 그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 현재 복음을 증가하는 이 시점까지 내 과거를 쭉 쳐다보니까 온갖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은 아마 골고루 다 겪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그 찬송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가 구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정말 내가 이런 죽을 고생을 내가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내가 고백하는가.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과 위험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복음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 사역은 어떤 사역과 비슷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 그림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한국에 가면 제가 어릴 때 대학 때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좀 그 사회적인 지위 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오피스를 방문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의 오피스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대문짝만한 큰 사진에 보면 뭐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구화원 아니면 어느 양로원 방문 기념 이래가지고 거기에 원생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찍으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라면 박스 상자가 쫙 있고 막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온 박스 딱 세워놓고 그 옆에서 거기 있는 사람과 같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왜 찍습니까? 찍고 난 다음 거기다가 그걸 자기 사무실에 왜 걸어 놓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 나쁜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자기 돈을 내 가지고 그런 기간에 돕고 또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돕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은 정말 크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 라면이 제대로 공급이 될 것인가 1인당 몇 개씩 돌아갈 것인가 이게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은 거기에다 그냥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크게 해서 사무실에 붙여놓고 자기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똑같이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제 사역도 그런 것 같아.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이렇게 불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꼭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보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나를 다루신다. 우리의 사역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역이 되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토록 복음 사역을 하는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왜 겪었는지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이토록 위험에 빠진다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이 위험에 빠졌다고 한다면 위험에 빠져있는 영혼이 우리의 이 위험 때문에 안전한 가운데에 올라서게 된다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복음을 증가로 가면요, 거기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더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어서 어떤 위험인지도 모르고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자기는, 사도 바울은 그 위험을 겪었지만 거기에 있는 영혼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핍박받고 비천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비천한 대우 때문에 다른, 나의 이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존귀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내가 겪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존귀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갖습니까? 자식들에게 갖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 우리 저희 집 애들도 어릴 때 병치료를 좀 했는데요, 막 아파가지고 골골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게 링거를 맞고 있으면요, 가만히 옆에서 보면 가슴이 이게 미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때 딱 보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애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잘 먹는 먹돌이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막 끙끙, 애가 이제 끙끙 앓는 걸 보니까 이게 가슴이 막 이렇게 찢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아파서 네가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아프고 싶다, 이게 자식에게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자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가 좀 아파서 당신이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프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돌에 맞음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돌에 맞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또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본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귀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길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사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교회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활비를 공급을 받아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자주 저희 집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는 교회에 앞으로 목회를 하더라도 교회에 짐이 되는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 와서도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뭘 하는 겁니다. 왜 뭘 하냐면 왜 자꾸 교회에 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저 생각은 짐이 된다고,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집사람 하는 이야기,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교회에 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짐이 안 되는 사역을 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 생각 딱 해보니까 내가 빠져나갈 길을 다 생각하고 내 사역이 이렇게 좀 시원찮으니까 조금 이렇게 교회에 짐이 안 되는 어떤 그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졌던 마음이 저도 좀 이렇게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에 짐이 안 되고 도움이 되는 사역.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선택한 것이 물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충당하면서 이 교회 사역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보면 제가 어제도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한국의 큰 교회의 어떤 원로 목사님의 그 문제점 때문에 막 PD 수첩이나 이런 데서 막 나오는 그런 동영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목사님에게 이게 교회에서 주어진 돈이 1, 2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 100만 불 이런 돈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도대체 저분은 어떤 사역을 하셨길래 저런 돈이 오고 갈 정도로 막 이렇게 그거 하셨나,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내가 사역자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신을 조금만 잃어버리면 내가 받는 어떤 대가나 아니면 나에게 오는 어떤 좋은 이야기나 칭찬들, 이런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다음번에 오지 않을 때에는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왜 섭섭한 마음이 생기냐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원래 이 모든 섬김을 하고 사역을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모욕과 핍박이 당연하다라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디 순위에 몇 번째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 끄트머리에 세워져도 난 당연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나를 죽일 자처럼 나를 대하셔도 나는 당연한 것이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만물의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한국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적인 표현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여기 계속 사셨으니까. 한국에는 쓰레기를 이렇게 요일마다 버리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요일마다 어떤 요일은 이것 저것 이렇게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또 따로 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닐봉지에 음식물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다 이제 붓습니다. 그러면 그걸 붓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보면요, 이게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냄새는 못 맡을 뿐더러 이게 보이는 그 비주얼이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원어를 쭉 보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딱 그 모습인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딱 열어보면 음식물만 이렇게 거기다 버려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썩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생긴 것도 엄청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곰팡이나 막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방을 받고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위험에 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거는요, 실컷 그냥 그 국물을 쫙 빨아들이고 나머지 남는 그 찌꺼기,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냥 취급이 당해졌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본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존재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 사역자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이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에 내 심정은 이러한 위치까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신들에게 섬김을 받거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도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워졌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참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운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의 길이 대우받고 환영받고 추앙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이 길은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림을 당하고 채찍도 맞고 때로는 오해도 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모욕적인 그런 말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길을, 자, 당신들이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길을 오십시오. 근데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인가,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주의 일로 섬기면서 혹시 나는 어떤 대우나 대가를 바라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진 않은가, 때로는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때에 섭섭해하고 마음 한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섬김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